사도행전을 묵상하다 보면 그래, 바로 저 모습이 주님께서 원하셨던 제자들의 모습이야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장면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것이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어주고 베풀고 살아가는 그 모습, 함께 떡을 떼며 섬겼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예배하는 은혜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행하실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그 일을 감당할 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그 일을 감당할 때 늘 감사와 기쁨이 가득하였습니다. 이 모습이 주님이 원하셨던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 옆 분들과 함께 성도의 인사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당당한 믿음의 삶을 삽시다. 아멘. 지난 주일 부활절을 지키고 난 후에 한 주일 동안 지내면서 한 가지 고민을 하면서 보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면서도 부활의 정신을 계승하지 못한 모습이 모습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였습니다. 그 부활의 신앙은 당당함입니다. 부활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은혜이고 생명이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함으로 당당하게 기도하고 당당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당당하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활 경험한 신앙의 모습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을 염려하며 살았습니다. 아직도 그 수준이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유령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주님이 걸어온 모습을 바라보면서 유령이라고 소리치며 두려워했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 앞에서 너무나도 무력한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위협할 때 그들은 무서워 떨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버리고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과거의 두려움에 갇혀서 두려움을 붙잡고 그것 때문에 항상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세상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부활을 깨달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오늘 29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2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사도들이 달라졌습니다. 마땅한 일, 어떤 위협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잃지 않고 굳건히 세워나갈 그 삶의 모습, 그것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부활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의 삶이 변화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자들이 부활을 경험하지 못할 때 그들은 주님의 말씀조차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당연한 것처럼 보였지만 나중에 생각해보고 계산해보면 주님의 말씀이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조차도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갈등이 생겨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했던 것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성공과 출세였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나라가 오면 내가 주님의 우편에, 내가 좌편에 앉겠다고 제자들은 소리치며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구 앞에서도 복음을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은혜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할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도 당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 선수였던 이영무 선수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이영무 목사님의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이영무 목사님이 믿음을 가지고 축구 선수로 운동할 때 그의 믿음에 신년처럼 다가온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잠언 23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포도주가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매력적이었던지 붉은색으로 빛났고 순하게 넘어가서 그것을 즐기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술에 취해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잠언의 지혜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세상의 것,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그것을 방해하는 그것들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영무 목사님이 말씀을 읽고 목사님도 이 말씀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운동선수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술을 입술에도 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결단을 했습니다. 그가 군대에서 축구선수로 복무를 하였는데 1979년 육군 충무대라는 부대에서 운동을 했습니다. 그 해에 전국 선수권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대장인 군단장이 육군 장성들을 모두 다 초청해서 축하 잔치를 벌려주었습니다. 그때 군단장이 신이 나서 이영무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영무 일병, 우승도 하고 최우수 선수로 수상을 받았으니까 이제 거기에 합당한 상을 내리겠다. 네 술을 한 잔 받아라 라고 술병을 내밀었습니다. 일병이 별이 셋이나 된 군단장에게 술을 받는다는 것, 그것은 우리 사회에서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정말 군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충성, 저는 교회에 다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 콜라를 한 잔 따라 주십시오. 아무도 생각지 못한 대답이 나와서 순식간에 잔치 연회장은 물벼락을 맞은 듯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서야 자기가 비로소 어떤 큰 실수를 했는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수도방위 사령관 그 군단장의 명령을, 그것도 육군 장성들을 다 모아놓은 자리에서 일병이 그 명령을 거부한다는 것은 도저히 군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군단장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네가 골을 넣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네. 자네가 교회에 나가는 신앙인이군. 그러면 콜라를 받게. 그리고 콜라를 따라 주었다는 것입니다. 콜라를 다 마신 후에 충성하고 인사를 하고 돌아설 때 군단장이 이렇게 그를 향하여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하는 것 아닌가? 목사님은 지금도 그날을 생각하면 등에서 식은땀이 흐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당당히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였기에 그는 지금도 목사님은 술을 마시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목회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간증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신앙의 사람들의 당당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 가장 소중한 주님,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주님을 만남으로 당당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당한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당당한 믿음에 산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내 지식으로는 세상 앞에서 당당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주의 은혜 앞에 그 은혜를 붙잡고 나가면 어떤 자리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를 붙잡고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을 만난 후에 제자들의 관심은 출세가 아니었고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처음에 그들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너희의 손길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축복의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자리에 세워주겠다 말씀했는데, 그 말씀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 힘을 가지고, 내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힘 있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큰 힘을 가진 사람들 앞에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그런 삶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28절에서도 제자들을 위협하는 대제사장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의 은혜를 만남으로, 주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더 이상 그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들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은 그 당시에 최고의 의결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모든 정치와 종교와 도덕의 모든 것을 관할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것, 그것이 그들의 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죄하면 그것이 법이 되었고, 그것 때문에 많은 제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반대하거나 그들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곧 자신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같은 그런 힘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늘 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더 이상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은 예루살렘을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축복을 이루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을 때,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몰려있을 때 그들을 향하여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말에 능력이 있어서 여러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이야기로, 언어로 그 복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방언입니다.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울 때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공동체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눠주면서 하나님의 복음에 참여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산헤드린 공회의 사람들이 세웠던 옛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세워나가는 처럼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산헤드린 공회의 사람들은 그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자신의 권력을 지켜야 될,
자신의 욕망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기득권을 지켜야 될 그런 욕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을 다해서 제자들을 핍박하고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그 핍박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스위스 사상가 칼 힐트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 세상의 최고의 날은 내가 가장 높은 곳, 성공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명을 깨닫는 그 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명을 깨닫게 되면 삶이 변화됩니다. 사람의 눈빛이 달라지고 삶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사명이 우리를 성실하게 만들고 용감하게 만들고 어떤 자리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베토벤은 음악을 통해서 사명의 삶을 깨닫고 음악을 위해 살고 음악을 위해서 죽을 때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위대한 음악가가 되었습니다. 로댕은 조각을 통해서 자신의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조각을 위해서 살고 조각을 위해서 죽을 때 그는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는 복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자신을 깨달음으로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서 죽을 때 모든 신앙의 사람들이 따라가야 될 신앙의 지표를 만드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의 은혜가 주의 사명을 깨달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사각오를 외치며 사명의 삶으로 온 백성을 구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위대한 장수가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지략을 가진 지략가가 아니었습니다. 군대의 힘을 가진 권세가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녀린 여성이었습니다. 에스더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깨닫고 죽으면 죽으리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명을 가지고 금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온 백성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당당하게 사는 것, 사명의 삶을 사는 것은 육체적인 힘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세상의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마음을 가질 때 내가 비록 배우지 못해도 내가 비록 남들이 가진 지식을 갖지 못했다 할지라도 재물을 갖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당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도들의 마음이 에스더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사각오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사명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가지고 전진해 나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새롭게 만남으로 세상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당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당당한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나의 안일한 내 삶에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을 연단의 삶으로 바꿔나감으로 주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안일은 내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연단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내 스스로를 절제하고 경건의 훈련을 하는 복된 은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이 되셨던 것은 십자가의 고난을 참고 인내함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다시 살아나는 복된 은혜의 자리에 서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자리에 나가기까지 우리는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에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전진해 나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당당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을 찬송가
359장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2절 3절을 같이 하겠습니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3절 하겠습니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등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트리고 끝까지 잘 싸워 아멘. 주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고 나가지만 때로 우리 앞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가 보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장애 때문에 두려워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애 때문에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주의 능력을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당당하게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일에 빠지지 말고 우리의 삶을 연단의 사람으로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핍박과 고난 가운데 제자들은 주님을 바라봄으로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베드로는 기적과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걸어갈 수 없는 그 안진뱅이를 향하여 주의 소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시험에 들 수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재물조차도 관리하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성령을 시험하여서 심판을 받았던 아나니아의 삽비라 사건은 온 성도들에게 두려움이 되기도 하고 시험거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시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교회는 새로운 부흥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교회의 이름을 칭송했습니다. 주를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베드로와 사도들을 옥에 가두고 핍박했습니다. 견딜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을 가져줬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안위를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시험들을 연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신앙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19세기 가장 위대한 설교가였던 스펄전 목사님이 말년에 여러 가지 지병으로 고생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 한 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에게
위로를 한다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많이 아프시죠?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은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아파요. 너무너무 아파요. 그러나 그 고통보다 주님이 내게 더 가까이 계시는 것을 깨달음으로 위로가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설교가라 할지라도 육신을 가진 사람은 질병이 찾아오면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픈 것은 아픈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련은 시련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과 아픔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통 그것으로만 보고 절망하며 좌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스펄전 목사님은 그 고통 속에서 나와 가장 가까이 오신 주님, 그 고통보다도 나에게 더 가까이 계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그 고난을 나에게 주신 연단의 모습으로, 그 연단의 모습을 붙잡고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누구도 이룰 수 없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이룰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도들이 이루었던, 스펄전 목사님이 이루었던 그런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신 그 주님의 은혜, 그 은혜를 붙잡고 부활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당하게 믿음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갈 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